자, 기도하자고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자고 하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 산이었을까요? 겟셋만이라는 동산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겟셋만의 이름이 어렵죠. 겟셋만에. 들어보신 분들은 쉽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운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겟셋만이라는 동산에는 올리브라는 나무가 많이 자라요. 그래서 올리브의 열매를 따서 그걸 쥐어 짜서 기름을 만들어요. 요즘에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짜서 기름을 내는데, 그래서 이 겟셋마네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쥐어 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쥐어 짜낸 만큼의 기도를 하셔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쥐어 짜면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좀 체감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무슨 고통이라고요? 육체적.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뭐 육체 입었어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얼마나 떨리고 두려우실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 형벌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옛날에 고대 시대의 채찍질은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철 조각이 달려 있어요. 치면, 한 번 딱 치면 살점이 한 번 탁탁 끼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기도 전에 쇼크사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살아나면 십자가를 메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우리 군대에서 우리 유격체조 할 때 목풍체조 해보신 분들 있나요? 진짜 그것만 우리 한 5명만 해도 진짜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좀 빼고 있는 사람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이제 대못을 봤는데 20cm의 대못을 봤습니다. 어디에 봤습니까?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아요. 대못을.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바로 죽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십자가 형들은 절대 바로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피를 다 흘리고, 어떤 건장한 사람은 무려 7일을 버텼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달린 상태에서. 고통이, 이 십자가에게 달려 있으면 가슴 근육이 이렇게 미어진대요. 미어지면서 폐를 막는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은 쉬고 있어요. 그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고통인데, 두 번째 고통은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게 가벼운 것 같아 보여도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암덩어리와 같아요. 좋은 생각까지도 다 잡아먹습니다. 좋은 세포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벼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 죄악이란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니까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그 고통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고통이셨어요. 세 번째 고통은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버림받았다라는 고통.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짐을 의미해요. 버려짐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버려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 예수님이 완전 버려져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고통. 원래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려진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신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 여러분, 한 번씩 임사체험을 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막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지옥으로 내려갈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깡패라 할지라도, 건달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 지옥만 갔다 오면 다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로 그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맛보기만 한 거거든요. 맛만 보여준 건데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난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 난 정말 예수 앞에 살겠다. 박영문 장로님 같은 경우에 간증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뭐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사는 사람, 그 일대를 정말 두려울 게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천국, 지옥 경험하고 완전히 주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옥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고통.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너희들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때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이 제자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결산할 때가 온다. 너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지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이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여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죽음의 예고를 4번이나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근데도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데 졸고 앉아있어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관광지 중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해 동안 600만 명이 다녀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너무나 멋있는 절경이에요. 협곡이 막 이루어져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맨날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지난주도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7일 동안 3명이 추락사했대요. 우리나라 한인 유학생도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식물인간 돼서 약값만 6천만 원이나 되고, 그래서 뭐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막 모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추락사를 했느냐 따져봤더니 뭐 하다가 추락사를 당했나? 사진 찍다가.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사진 찍다가요. 근데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요? 울타리를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사진을 찍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진 찍다가 돌아가신 거죠. 물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냥 찍으려고 한 거지.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가지 마시오. Do not enter 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구들,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때에 우리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갑자기 고백하니까 갑자기 그러네요.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불법 유턴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가던 길이었어요, 맨날. 가던 길이었고 원래 유턴하는 그 장소가 비보 유턴이었거든요. 상시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날 딱 유턴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면허증 내려고 죄송합니다 막 했거든요. 봤더니 비보호에서 바뀌었어요.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은 비보호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표지판이. 여러분과 저요, 오늘도 우리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고난주가,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 저를 비롯해서, 고난주가 몇십 번씩 다 겪었잖아요. 근데 다 알잖아요. 고난주가 끝나면 미디어 금식도 하고, 한 번씩 하고, 다 알잖아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변질되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비보가 신호등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진지해지면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죽는다,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졸 수가 없어요. 정말 강력해지지. 근데 제자들이 그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조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지함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주인이 아들 2명이 있는 그 비유 알고 계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알고 계시죠?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아멘, 아이고 가겠습니다. 좋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작용하느냐 안 작용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이 처음에 딱 던져지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뭐지? 근데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요, 내 심령 골수에 들어가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요, 메아리 쳐요. 너 해라. 우리 하라가 나와 있는데 하라 계속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심령 패부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전도돼서 온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기 싫다고, 자는 받아들이기 싫다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고 있는데도 계속 생각나. 예전에 이기풍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기풍 목사는 깡패였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을 막 구덩이 파놓고 막 빠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막 이런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집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막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서 주 앞에 올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기적을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정말 눈앞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기도 강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의 능력을 믿었다면 오늘도 강력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렵냐면요, 기도에도 뭔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하면 여봐라 하면서 막 역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기 위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위해 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 있어요. 진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지금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자,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뭐 하려고 하려고요? 다시 보세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인가요? 그렇게 크게 신앙이 있지 않을 때 제 선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조금 놀랍죠? 기도가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 안 되는데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짧게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요. 나중에 알고 났더니 제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 하다가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사는 인생과 기도도 하는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로하고 도 하나 차이죠. 완전 달라요. 기도로 사는 인생, 기도로 사는 인생, 기도가 필수사항인 사람과 기도가 선택사항인 사람,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절대 의존. 제가 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하다가 나 의지할 게 있는데 하면서 딴 생각이 나고 의지할 대상이 많아지면 응답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말고 나 의지할 거 많은데 뭐. 기도 말고도 내가 할 게 많은데. 이거 말고 기도로 사는 인생. 기도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실 때 항상 물어봐요. 절박함을 물어봐줘요. 너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이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행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주보에도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한숨이 나와요? 한 명 확보했네요. 이건 뭐 제 얘기니까요. 저도 뭐 한숨이 많이 나왔죠.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기도에서 뭐가 달라지나.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요 생명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 졸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때 예수님의 진단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26장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40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약하다는 거. 여러분 여기 이 마음과 육신에 대해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마음, 육신. 이 마음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육신은 뭘 얘기하냐면 육체, 신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정신도 얘기하고 우리 판단력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변질돼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요. 슬럼프가 뭔지 아시죠? 원래 못했던 사람 말고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력이 완전히 다운되는 거. 근데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 야구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할 정도로 라이징 스타예요. 엄청난 대스타가 될 이제 제목이었어요. 1년 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근데 2년 차 되니까 최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온 거죠. 그래서 뭘가 잘못된 걸까? 나는 변화된 게 없는데 열심히 훈련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전전긍긍하다가 한 선배를 찾아갔는데 선배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의 타격 폼이 변했다. 너가 방망이를 들고 이 방망이를 휘둘릴 때 머리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의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먼저 나가려고 훈련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먼저 나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지나갈수록 변질되고 폼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 가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변질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듣고 강력한 하나님의 찌르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넉넉고 멍하니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찔러오는 메시지를 들어서 내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정했더니 드디어 다시 한번 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어떻다? 부패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시한폭탄 같아요. 시한폭탄. 근데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냥 터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찌르면 탁 터질 준비.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나를 왜 건드느냐예요. 이게 건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나를 왜 건드냐. 내 어깨 왜 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왜 쳐? 이런 게 우리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를 왜 건드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시한폭탄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시한폭탄이에요. 저 사람은 불씨예요. 불씨. 내 안에 화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가 던져져 화약고를 태우고 뻥 하고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약고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도 불씨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불씨를 다 없앨 수 있느냐? 못해요. 어떻게 그거 하다 끝날걸요? 우리의 화약고를 없애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서 은혜의 쿠션을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이 노래 너무 와닿아요.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냥 우리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아요. 톡하면 어떤 분은요 울음이 막 나와요. 답답해서 막 울음이 막 나올 정도로 인생이 너무나 막 살얼음 같아요.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인생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예요. 그냥 화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진단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요, 회심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신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기도하라. 왜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경험이요? 기도를 안 해본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를 안 해봤더니 무너지더라를 경험했어요. 아, 난 안 되는구나. 톡하면 터지는구나. 저는 어제 이제 찬양단과 이게 연습을 하면서 어제 토요일에 우리 연습하거든요. 뒤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음향 조절하고 하면서도 은혜가 돼서 내가 입술로 호언장담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오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호언장담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해요. 내가 예수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기도하자고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전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다고요?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새벽에 기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아니요.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기도의 더미가 폭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 이 폭발은 나쁜 폭발 아닙니다.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터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많이 안 써여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을 꿈꿔요, 맨날. 좋은 가정,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을 꿈꿔요. 절대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셔요. 너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가서 깨는데도 계속 자요. 그죠? 아유, 우리 같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졸고 있어요. 그죠? 우리 얼마나 잘 줍니까? 그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3번째 끝나고 나서 45절에 이런 얘기예요. 자, 45절 보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한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가룟 유다 와서 팔죠. 오늘 56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함께 가자 했지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을 의존할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연명하고 있는지. 이 연명하다가 점점 사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제가 이게 기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해놨는데, 우리는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죠. 여기 프로그램이 쭉 내렸는데,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쭉 내려오면서 1번에서 4번으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24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숨인가요? 아니죠. 네. 저도 어렸을 때는 한숨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얼만큼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까 저희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이라고 붙이면 뭔가 굉장한 것 같잖아요. 굉장한 게 아니라 기도 회복하자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기도 회복 안 하면 언제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도 했던 찬양인데,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오늘도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임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또 왜 나와야 되냐면, 기도가 힘이 없는 분들, 함께 합심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이게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이 임하고 내 마음 충만히 채워져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시다.